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8절은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은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벌어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다가 불 속에 태워버린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 제자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를 포함해서 우리 네 번에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고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졌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신 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산자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그 시간으로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 마음에 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나를 따르라 두 번째 시간으로 붙어 있음 그것이 곧 열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참 포도나무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붙어 있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성경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쉽게 풀어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들려지는 말씀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비밀스럽게 들려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절의 말씀 속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농부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농부의 원어의 뜻은 농부라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경작자라는 의미 또한 담겨 있습니다. 비슷한 해석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참된 포도나무가 되어 주신다면 그 나무를 성장하고 자라게 가꾸고 경작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의 말씀을 읽은 결과 하나님께서 농부로 나무를 잘 자라게 경작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손질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모든 나무에 열려 있는 열매들이 병균에 걸려서 썩어질 수 있습니다. 나무는 영양분을 흡수하고 가지는 흡수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잘라 버려야 다른 가지에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나무를 관리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고백하는 그 신앙의 시점이 조금씩 오래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어 가야 합니까?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알아가는 것은 이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익숙함 가운데 살아나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시간이 돼서 찬양을 해야 돼서 찬양을 하는 것이고 또 기도를 해야 하니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예배를 그냥 매주일마다 돌아올 때마다 예배를 드려야 하니 드려야 한다라고 익숙하게 그냥 그렇게 예배를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믿음의 생활 가운데 질문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향한 질문이 던져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에서 가장 뜨거움이 있었던 열정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뻤을 때, 그때는 우리는 예배 중에 절대 졸지 않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손을 들라고 멘트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액션이 자연스럽게 나와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예배를 경외하고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 점점 오래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어집니다. 기분과 컨디션에 따라서 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더욱 심해지면 나를 돌보시고 경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시간을 잊어버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그 풍족함을 누렸던 그 시기 속에서 사사기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 여기며 행하는 모습이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하기에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라고 말씀하신 이 1절의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I am a Christian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나의 정체성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의 곁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내가 가지가 아니라 내가 나무라고 생각하고 나의 뜻대로 열심히 경작을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오류를 우리는 때론 범하곤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자라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행함으로, 여러분의 뛰어난 지식으로 믿음을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모습이 만약에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가지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농부가 되시는 경작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붙어있는 우리 가지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 이 순서가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변화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내가 하는데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5절 말씀에서 우리를 가지라고 칭하셨습니다. 우리 5절, 6절,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아멘. 우리를 가지라 칭하시면서 우리가 포도나무 곁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의 마지막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도 그렇지, 예수님 곁에 달라붙어 있어야지라는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때로는 우리의 고집이 나오고 아집이 나와서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 마음대로 무엇을 해보고 싶어 합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하기도 하죠. 처음엔 그 모습이 잘되게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잘 풀려서 풀이 자라나는 것처럼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잡초 풀은 결국 뽑히거나 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저도 호기심을 가지고 시도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약 한 달 전에 제 인생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분들은 말도 안 되는 것을 많이 도전해 봅니다. 이해하시는 분이 계실 줄 모르겠지만 호기심은 100번 시도를 하면 한 번, 두 번 정도 만족하고 성공할 확률이 있습니다. 가령 카페에서 새로운 신메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성격은 무조건 평소에 마시던 음료를 주문합니다. 그런데 저는 꼭 새로운 걸 시켜봅니다.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주문해 봅니다. 제가 스타벅스에서 신메뉴를 주문해 보고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만족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여튼 이런 도전은 좋게 평가를 하면 도전 의식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한 달 전에 그 사건은 제가 평소에 사용하던 전자 면도기를 버리고 새로운 면도기를 구매하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면도기는 수염을 자르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면도기를 구매하는 날에 그 가게에서 프로모션으로 동일한 가격이지만 함께 머리를 밀 수 있는 바리깡 날과 케이스를 서비스로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구매를 한 밤에 머리카락을 거울을 보니까 이제 좀 잘라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옆머리가 좀 지저분해서 조금만 정리를 하면 한 달간은 또 미용실을 가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러 갈 때 새로운 면도기와 바리깡날을 들고 샤워실로 들어갔습니다. 유튜브로 셀프 헤어컷을 1분간 시청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는군. 도전의식이 막 올랐습니다. 자, 이제 실천을 합니다. 윙 뭔가 잘 작동이 되는 것 같고 있나? 다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윙. 네, 옆머리에 벌집이 생겼습니다. 뒤에도 해야지. 윙. 거울을 봤더니 오 마이 갓.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머리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제가 그 사고를 치고 다음날 바로 저의 애정하는 큐비 하우스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미 날아간 머리는 복구가 불가능했고 나머지 부분을 정리하면서 한 달간 기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크게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문가한테 맡겨야 한다. 두 번째로는 빠르게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 전문가의 자리한테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신앙의 관점으로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전문가인데 자꾸 우리는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따라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배제시켜 버립니다. 신앙의 그 호기심이 우리의 그 신앙과 모습을 삐뚤삐뚤 상처나 있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전문가이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7절 8절 말씀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참된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참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붙어 있는 상태에서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7절에 나타나고 있는 있고 있으면의 원어의 뜻을 보면 머물다, 거주하다, 계속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고 주님께 거주하고 잠깐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8절의 말씀을 눈여겨보면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과 같이 포도나무에 머무는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의 본문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가지인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맺다, 많이 맺으면의 헬라어 원어는 헤로라는 것인데, 헤로는 참는다, 감당하다, 계속하다, 지탱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끝까지 참으며 감당하며 이 잠깐이 아닌 계속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붙잡고 지탱하고 나아갈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 성도의 견인, 견디고 인내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지였던 우리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휩싸이게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서 가지로 있을 때에 조금이라도 바람이 불면 그 바람으로 인해서 이 가지가 부러지지 않을까? 꺾이면 어떡하지?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면 참된 나무가 태풍에 쓰러지면 어떡하지라는 그러한 걱정과 근심의 염려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바람이 불기도 하죠. 쓰라리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한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앞에 넘지 못할 것과 같은 장애물이 있기도 하고 큰 산이 우리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될 것 같은데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수두룩하게 생겨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곁에 달라붙어 있다면, 우리가 견디고 참고 계속해서 있다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고 영양분을 다른 가지보다 더 빨리 공급받으려고 힘을 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곁에 붙어 있으십시오. 달라붙어 있는 것이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참아야 하고 또 감당해야 합니다. 지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걱정,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농부이자 경작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실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에 열매를 맺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행함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습은 우리 신앙의 교만과 호기심으로 삐뚤하게 잘린 머리카락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잘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는 맡겨드릴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 고난도 감당하고 견뎌내고 계속해서 상황 속에서 견디고 인내하는 성도의 견인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세상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고 제자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